에녹서 14부 364일의 비밀과 기후의 재앙. 태초의 예언자 에녹은 이제 우주의 가장 깊숙한 조절실, 즉 시간을 측정하는 신성한 달력과 세상을 움직이는 바람의 통로 앞으로 안내받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녹서 76장에서 82장까지의 기록을 통해 왜 하늘의 1년이 364일로 정해졌는지, 그리고 이 완벽한 숫자가 뒤틀릴 때 지상에 어떤 끔찍한 기후, 재앙이 닥치는지 낱낱이 파헤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한 피조물들에게 내리는 우주적인 경고이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엄중한 징조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녹의 눈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계절과 바람이 사실은 얼마나 철저한 하늘의 법도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에녹은 천사장 우리엘의 인도를 받아 하늘의 네 모퉁이에 있는 12개의 거대한 창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창문들은 단순히 빛이 들어오는 통로가 아니라 온 세상의 기후를 결정하는 바람이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기상 조절 장치였습니다.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에 각각 3개씩 배치된 이 창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때로는 축복을, 때로는 재앙을 쏟아냅니다. 에녹은 첫 번째 창문이 열릴 때 대지를 적시는 온유한 비가 내리고 만물이 소생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창문이 열리자 논밭을 휩쓰는 폭풍과 메뚜기 떼를 부르는 가뭄의 바람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2창문을 통해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세상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하고 계셨습니다. 이 창문들에서 나오는 바람은 인간의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와 공명합니다. 지상에서 의로운 기도가 쌓이면 축복의 창문이 열려 온화한 바람이 불어오지만 인간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면 파괴의 창문이 스스로 열려 땅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만듭니다. 에녹은 바람의 영들이 각 창문 입구에서 대기하며 인자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번개와 같은 속도로 지상을 향해 내달리는 그 장엄하고도 두려운 광경을 목격하고 몸서리쳤습니다. 우리엘은 에녹에게 364일이라는 신성한 숫자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간의 달력은 태양과 달의 공전 주기를 맞추기 위해 늘 오차를 남기지만 하늘의 달력은 사계절을 지탱하는 4명의 천사 지도자와 그들을 보좌하는 12명의 지도자에 의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364일로 완성됩니다. 이 숫자는 우주의 완벽한 균형을 상징합니다. 각 계절은 정확히 91일씩 배정되어 있으며 그 전환점마다 천사들이 하늘의 거대한 황금 키를 돌려 바람의 방향을 바꿉니다. 에녹은 사계절의 지도자인 밀키엘, 헬레멜렉, 멜레알, 나렐이 각자의 계절이 끝날 때마다 인장을 다음 천사에게 넘겨주며 우주의 시계 태엽을 감는 신비로운 예식을 보았습니다. 이 364일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시간의 틀입니다. 에녹은 이 숫자가 무너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시간의 붕괴가 아니라 인간의 죄악이 하늘의 문을 막아버려 계절의 질서가 송두리째 뒤바뀌는 영적인 대혼란의 전조였습니다. 북쪽 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특별히 엄중했습니다. 에녹은 북쪽 창문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서리와 눈, 그리고 세상을 꽁꽁 얼려버리는 혹독한 추위의 영들을 보았습니다. 이 바람들은 땅의 교만을 꺾고 모든 생명이 창조주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는 정화의 도구였습니다. 반면 남쪽 문에서는 대지를 달구는 뜨거운 열기와 가뭄의 바람이 나옵니다. 에녹은 이 남북의 바람이 균형을 잃을 때 지상이 어떻게 지옥과 같은 불지옥이나 얼음 지옥으로 변하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우리엘은 이 모든 기후의 변화가 인간의 도덕적 타락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소통하고 있음을 에녹에게 엄히 일깨워 주었습니다. 에녹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슬의 입자들조차 하나님의 판결에 따라 의인에게는 감로가 되고 악인에게는 독이 되는 신비로운 행정 시스템을 보며 창조주의 치밀함에 경탄했습니다. 에녹은 또한 하늘의 별들이 자신의 궤도를 이탈할 때 벌어지는 참혹한 기후, 재앙을 보았습니다. 별들은 지상의 식물들이 자라나는 시기를 결정하는 영적인 지표들입니다. 만약 별들이 정해진 문으로 나오지 않고 제멋대로 빛을 발하면 지상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씨앗은 땅 속에서 썩어버립니다. 에녹은 환상 속에서 계절이 거꾸로 흐르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여름에 눈이 내리고 겨울에 태양이 땅을 태워버리는
이 기괴한 현상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잊었을 때 우주 전체가 겪게 되는 존재론적 진통이었습니다. 하늘의 질서가 깨지는 것은 곧 지상 모든 생명체의 멸종을 의미했습니다. 사계절의 지도자들은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우주의 시계 장치를 보수합니다. 에녹은 천사들이 별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영적인 전쟁을 보았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인간들을 유혹하여 하늘의 달력을 무시하게 만들고 자신들만의 불완전한 시간을 만들게 유도합니다. 에녹은 우리엘의 인도를 받아 하늘의 가장 깊은 심연, 즉 질서를 어긴 별들이 심판을 기다리는 공포의 장소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정해진 시간에 자신의 문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 7별이 거대한 불의 산처럼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불덩어리가 아니라 자의식을 가진 존재들로 자신들의 교만이 불러온 영원한 화염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명은 지상의 폭풍 소리가 되어 울려 퍼졌고 그들이 발버둥 칠 때마다 대지에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에녹은 그들이 끝없는 불길 속에서 고통당하는 환상을 보며 우주의 조화를 깨뜨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별들의 타락은 곧 지상의 시간 왜곡으로 이어졌습니다. 에녹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하늘의 364일 달력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탐욕에 맞춘 불완전한 달력을 만들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절기를 어기고 제사 날짜를 바꿈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결 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늘의 문들은 굳게 닫혔고 땅은 더 이상 제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환상 속에서 씨앗들이 땅 속에서 썩어가고 나무들은 잎만 무성할 뿐 결실하지 못하는 비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변덕이 아니라 인간이 하늘의 시간을 거부했을 때 우주가 내리는 필연적인 징벌이었습니다. 기후의 재앙은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에녹은 하늘의 창문들이 거꾸로 작동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비가 내려야 할 때 불덩어리가 쏟아지고 태양이 비쳐야 할 때 칠흑 같은 어둠이 대지를 덮었습니다. 바다는 경계를 넘어 육지를 집어삼키고 산들은 녹아내려 평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엘은 이 모든 기상이변이 타락한 별들이 내뿜는 독소와 인간의 죄악이 공명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녹은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절규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우주의 시계 장치가 고장 나자 지상의 문명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인간의 자유는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독이 되었습니다. 이 장엄한 심판의 현장에서 에녹은 다시 한번 인자의 이름이 가진 권능을 보았습니다. 모든 별이 궤도를 이탈하고 기후가 미쳐 돌아가는 순간에도 인자의 보좌 주위에는 완벽한 질서와 평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자는 손가락 하나로 뒤틀린 우주의 축을 붙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의인들의 궤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기후가 아무리 험악해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지라도 인자와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364일이 영원한 안식의 시간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자는 무너진 우주를 재건하실 유일한 설계자이자 혼돈의 바다를 잠재우실 유일한 통치자이셨습니다. 우리엘은 에녹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기록하여 무두셀라에게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에녹아, 이 환상을 책에 기록하여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라. 그들이 기후의 변화를 보고 두려워할 때 이 책을 펴서 읽게 하라. 에녹은 떨리는 손으로 하늘의 비밀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이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 핏빛으로 변하는 날, 태양이 제 시간에 뜨지 않고 구름 뒤로 숨는 날, 별들이 서로 충돌하여 땅으로 떨어지는 날이 바로 심판의 문턱임을 그는 분명히 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려는 자비의 지침서였습니다. 에녹은 또한 지상의 통치자들이 기후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이용하려 하는 사악한 음모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징벌을 자연적인 우연으로 치부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보았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들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우박과 불길 앞에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를 말입니다. 땅의 권세자들은 자신들이 우주의 주인인 양 거들먹거렸지만 우리엘이 하늘의 창문 하나만 살짝 열어도 그들은 한 줌의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들이었습니다. 에녹은 권력자들의 몰락을 보며 진정한 통치권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를 관통하는 이 거대한 환상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기상이변과 천재지변이 속출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과연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에녹은 우리에게 현상을 넘어 본질을 보라고 말합니다. 뒤틀린 기후는 뒤틀린 영적 질서의 반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잊고 살 때 우주는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에녹이 보았던 저 찬란한 인자의 보좌는 지금도 흔들리는 우주의 축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그분의 질서 안으로 들어갈 때 하늘의 창문은 우리를 향해 재앙 대신 축복의 비를 내릴 것입니다. 에녹서 14부의 기록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우리를 향한 하늘의 경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계절의 감각이 무뎌질 때마다 에녹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름입니다. 별들이 제자리를 찾듯 여러분의 신앙도 인자의 궤도 위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364일의 신비로운 질서가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을 지탱하는 강력한 반석이 되기를 기원하며 14부의 대서사시를 마칩니다. 인자의 공의로운 빛이 여러분의 모든 순례길을 환히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이 하늘의 문을 나서며 지상을 향해 보냈던 그 엄중하고도 자애로운 시선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지금도 하늘의 서재에서 우리의 행보를 기록하며 우리가 이 혼돈의 시대를 이겨내고 영광의 나라에 도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에녹의 환상을 떠올리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총과 인자의 공의가 여러분의 모든 여정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에녹서의 장엄한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습니다.